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경륜장 스피도.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것 같은 긴장된 순간. 백분의 1초를 다투는 불꽃 튀는 경쟁과 승부욕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시속 60km의 속도를 쫓는 화가의 눈빛은 자전거 바퀴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커다란 붓에 먹을 묻혀 거침없이 화선지를 채워나가는 석창호 화백.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움직임을 그의 붓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선수들의 터질 듯한 심장박동,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속도감이 그림 속으로 들어옵니다.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의 몸이 수십 가지 다양한 형상으로 탄생합니다. 경이로운 작업에 숨죽인 학생들.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대선배의 인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서예라는 전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분은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없기 때문에 의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흔히 의수, 이 의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대한민국 제1호 첫 번째 우리나라 첫 번째 의수 화가이면서 동시에 서양의 크로키라고 하는 연필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이 동작을 스케치하는 걸 크로키라고 그러는데, 서양의 크로키와 동양의 서예를 접목시켜가지고 세계 최초로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창시한 석창호 화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의 그린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 가운데 이 그림을 보시면 리듬 체조 선수인 손현재 선수 아시죠? 손현재 선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 순간적인 포즈를 이렇게 수묵 크로키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은 아마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그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석창호 화백이란 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분에게는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이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석창우 씨인데요. 건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에서도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기기사를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기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해가지고 슬하에 일남 일녀 두 자녀를 둔 30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안전검사를 하러 전봇대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무려 22,900볼트라고 하는 엄청난 전류가 이분의 몸속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한쪽 팔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두 팔을 다 잘라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창호 화백이란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의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까지는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세요. 조금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 형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감전사고를 당하고 두 팔을 절단한 후에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고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한 후에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두 팔이 없기 때문에 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것저것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자기 몸도 생각해서 처음에는 약초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 재배라는 것도 자기는 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나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4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막 보채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냥 무심결에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철없는 아이니까 다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하면서 쪼른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는 지금 팔이 있어요, 없어요? 팔이 없어요. 의수잖아요, 의수.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냐 하면서 뭐라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아이를 좋게 타일러서 뭐 잘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석창호 화백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돌도 안 지난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잘 해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의 부탁을 받고 꼬박 하루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참새 한 마리를 그려줬답니다. 그때 이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의술을 이용해가지고 아들에게 그려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와! 두 팔이 없는 아빠가 의술로 그려준 이 참새 그림을 받아들고 4살짜리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비롯해서 식구들도 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손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든 거죠. 그리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과 같은 의수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석창호 화백의 감동적인 스토리는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창호 화백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과 그리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창의성,
또한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낸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힘,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 석창호 화백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분명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큰 의미가 있고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접하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겉으로는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다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행위, 액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창호 화백이 감전사고로 두 팔을 절단하게 됐지만 어느 날 우연히 4살짜리 아들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 요청이 오늘날 그를 세계적인 수목 크로키 화가가 되게 했듯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전사고로 두 팔을 절단한 채 의수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장애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삭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혼자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목이 말랐는지 사이다를 병뚜껑을 따가지고 사이다를 마시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이다 병뚜껑을 발가락으로 병따기를 이용해가지고 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2시간 걸렸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사이다를 컵에다 붓고 그 부은 사이다를 손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이분이 그걸 개처럼 이렇게 핥아 마셔요. 아내가 일하러 나가고 혼자 집에 남겨진 이분이 그 쇠갈고리를 가지고 그 가스를 켜고 숯불을 찢어가지고 라면을 끓인 다음에 그릇에다가 라면을 떠서 먹는데 이걸 젓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개밥 그릇처럼 바닥에다가 라면을 떠놓고 핥아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걸 잘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젓가락질로 먹다가도 가끔 우리가 혀를 띠잖아요. 입술을 띠고 라면 먹다가. 근데 그걸 개밥 그릇처럼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핥아 먹다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감히 상상이 안 가요. 이분의 삶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 30살의 가장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폐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이다 하나도 물 한 모금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마실 수 없는 내 신세와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고 피폐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4살짜리 철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두 팔이 없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새 그림을 그려달라고 때를 썼던 이 아들의 요청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아들이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아빠가 두 팔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아빠한테 가가지고 참새를 그려달라고 했던 이 아들의 요청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철부지 아들의 그런 요청을 받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만 하루 동안의 그림을 그려주었던 이 아빠의 결단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석창호 화백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이 석창호 화백이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나이 30살에 두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딱 30년이 지난 2015년에 환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30년을 살고 장애인으로 30년을 산 거예요. 나이 60살 환갑이 돼가지고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두 팔을 절단한 채 나는 이제 두 팔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아봐야 한 60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덧 자기 나이가 60살이 되었고 두 팔을 갖고 살았던 30년과 두 팔이 없이 살았던 30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팔이 없었던 30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두 팔을 가져가신 것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두 팔을 가져가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아니, 대학을 다니시고 하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고 팔을 절단하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두 팔을 가져가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다라고 하는 이 석창호 화백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신의 두 팔을 절단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 감전사고 때문에 그랬잖아요. 감전사고 때문에 팔을 자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석창호 화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두 팔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하나님이 진짜 막 칼 들고 오셔가지고 자기 두 팔을 잘라갔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시 말해, 이분의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리고 3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서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연속 3번 나옵니다. 얼마나 이걸 말하고 싶었으면 연속 3번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 요셉이 살고 있던 이집트에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본문 3절에서요,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형님들한테 밝힙니다. 자, 다 같이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왜 형들이 놀랬을까요? 왜 놀랬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들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권력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순간 그냥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얼음땡이 됐을 거예요. 얼음땡이. 이 형님들이.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 NASB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God,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보내다, 즉 send의 과거인 sent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다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석창호 화백이 감전사고로 두 팔을 절단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두 팔을 가져가셨다라고 고백했듯이 요셉 역시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계속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연속 3번을 말합니다. 3번. 요셉이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내가 요셉을 보냈다. 내가 요셉을 보냈다. 자, 그럼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요셉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태국 땅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내가 요셉을, 내가 여러분을, 당신을 태국 땅 치앙마이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될 게 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석창호 화백이란 분이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소화가가 되어서 30년이 지난 60살 환갑이 되었을 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일하신 결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이분도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두 팔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의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했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인생을 조각조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신앙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내다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섭리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신앙은 더더욱 귀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찍이 성 어거스틴,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미래는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소금이 있고요, 황금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중한 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현재는 여전히 힘겹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석창호 화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석창호 화백은요, 환갑이 된 그 60의 나이에 앞으로 올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고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필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3년 6개월 만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두루마리 115장, 총 길이로 따지면 2km가 넘습니다. 2875m의 종이에 신구약 성경 필사를 3년 6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고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